우리 집사님 특성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녀 세대 반드시 살립시다. 우리가 에스겔 37장을 살펴보면서 회복의 말씀 중에 회복이 되게 될 때에 제일 먼저는 그래도 이와 같이 이루어지도록 이스라엘이 구해야 될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황폐했던 성읍이 사람의 때로 채워지고 에덴 동산과 같은 회복이 정말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상황이 개인적인 것이든 혹은 가정적인 것이든 나라의 일이든 전쟁의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못할 게 없어요. 사실은 오늘 집사님이 찬송한 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바다를 가르시지 않으면 걷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그거를 통과하신다는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견딜 은혜도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마른 뼈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같지도 않은데 들을지어다. 마른 뼈다귀들아 모두 들어라. 널브러져 있는 영혼들아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랬더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살이 차오르고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움직일 수 없는 그냥 사람의 모양만 있고 일을 안 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생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기가 들어가니까 자기 자리에 어디 있어 뭘 해야 되는지 알겠는 거예요. 이제 직분 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서 있어야 되는구나. 이곳을 방비해야 되는구나. 저 적과 싸워야 되는구나. 적을 확실히 알아야죠. 마귀와 싸워야 되는구나. 이거는 이제 깨닫게 되는 극히 큰 군대가 돼서 그 널브러져 있는 영혼들이 군대가 돼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게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주일도 모르고 11조도 모르고 헌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말이지. 그래도 부모는 그래도 신용이라도 하는데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난 주님을 위해 살겠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내 인생을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나는 죽을 거야. 이 부흥의 시대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평신도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많이 나왔대요. 은혜를 받고 지금은 신학교 오는 친구들이 다 목사님 자녀들이 대부분이라요. 평신도 자녀들이 은혜를 못 받아.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자녀들, 오늘 교회에 대한 거,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가정은 잘 몰라요. 가정이 너무나 무너지고 가정의 대화가 단절된 지가 오래됐고 다 서로 화가 나 있어요. 해결책은 없어요. 주님께서는 가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어떻게 다음 자녀 세대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쉐마의 말씀을, 그 말씀에 대한 부분 에스겔 37장을 살펴보면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이 말씀이 설교라 그랬어요. 34장까지 있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그 세대들에게 3편의 설교를 하게 돼요. 그 중에 둘째 편을 시작하면서
초두에 있는 말씀과 같은 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쉐마거든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 중요한 얘기니까 스탑, 멈춰서 들어야 된다. 하던 일을 멈추고 지금 딴 생각하고 계세요? 생각을 멈추시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앉아 있는다고 다가 아니고 딴 생각하면 안 되잖아.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군사는 어떻게 하고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군 장군들은 어떻게 세우고 그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하시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해야 될 것이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적군 물리쳐 줄 거야. 여리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중철벽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돌면서 냅다 나중에 7일째기는 냅다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의 철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누가 무너뜨린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주중에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회에 대한 거 딴 거 얘기할 건 없고 그 얘기는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목회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목회를 하려고 했다. 물론 그러지 못할 적도 있었겠지만 저의 중심엔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랬더니 해주시더라. 그런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율법책을 떠나게 하지 말아라. 주야로 그거를 묵상해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할지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잘 담임 목회자와 함께 잘 들으셔야 되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잘 듣자. 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딴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딴 생각하는 사람 알 수도 있어. 딴 생각하지 마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들이 90% 이상이 교회를 떠난다 그래요. 부모님한테 억지로 끌려서 오기는 했었어. 근데 교회가 재미가 없어. 이놈들이 은혜를 못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 빠이빠이 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90% 이상이 떠나가. 뭐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은 1대 168이라 그래가지고요. 168시간이 일주일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보내는 우리 자녀들의 시간이 1시간이라고 보면 167시간을 세상에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시간이 167시간을 붙잡아 주리라고는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167시간 그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내 자녀들을 부모가 제자를 삼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제일 많이 애들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가 선생님이 돼서 부모가 본을 보이면서 내 자식들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모된 우리가 바쁘게 살다가 교회에다만 맡겨놓고 교회 가니까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넉넉히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90% 이상의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현상이 생기고
부모님은 대단히 기대를 했는데 영 양에 차지 않는 자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부모는 그래도 저놈이 신앙생활 잘해주겠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다 이거예요. 부모가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 9절의 말씀에 그 해결책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서 공강공부 좀 하고 뭐 성경학교 좀 하고 그걸로 애들이 버티리라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167시간 중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잠자는 시간, 텔레비 보는 시간, 휴대폰 하는 시간, 학원 가는 시간, 이런 것들 빼고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린애도 15분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린애도 너무 바빠. 학원을 한두 개 다니는 게 아니라 너무나 바빠 얘네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이 극히 부족한 상태에서 전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유튜브가 스승이 되고 휴대폰이 스승이 되고 친구가 스승이 돼가지고 얘네들의 생각과 세계관을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이 세계관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계시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첫째는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4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 5절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이것을 써가지고 여기다가 붙이고 다니고 여기다가 메고 다니고 군인도 여기다 메고 있더라고.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유일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뼈저리게 깨달았겠어요. 이야, 성전이 부서지는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렇게 고난당하는구나, 그분들이 얼마나 깨달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축착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은. 그래가지고 그 애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어떻게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쉐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멈춰서 들으라. 쉐마, 들으라.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죠? 목사 설교 듣고 계시죠? 들으라. 사람은요 제일 먼저 아마 이 귀가 발달이 되나 봐요.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 김인혜 집사님이 태중에 아기가 있거든요. 아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다 듣고 있어. 이것들이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교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태교를 뭐 하냐? 유태인들은 뭐 하겠어요? 태교를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유일한 여호와의 심을 들을 수 있도록 반복해서 그걸 들려주는 거야. 뱃서서부터. 사람이 제일 나중에 다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르신들 말씀하잖아요. 귀는 살아있다. 의식이 없어도 귀가 살아있으니까 얘기해. 엄마한테 얘기해. 아빠한테 얘기해. 돌아가시기 전에 다 들어. 엄마 아빠 고마웠어요. 막 인사를 해.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돌아가죠. 요게 살아있어. 끝까지. 의식이 없어도 이건 살아있다는 귀를.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들어야 돼. 엄마 아빠가 들으셔야 돼. 컵이 있는데 속에 들은 게 없어. 말씀이 들은 게 없어. 내 마음속에. 그럼 얘기해 줄 게 없는 거야. 자식한테. 엄마 아빠가 이 컵 속에 물이 차듯이 하나님 말씀을 가득하게 채우고 계셔야 돼. 전약수 목사 속에 여기다가 채우고 있는 게 자꾸 지금 튀어나오는 중이거든요. 자꾸 채웠으니까 여기다가. 엄마 아빠가 뭘로 채워야 되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유일한 분임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이외의 것을 위하는 건 전부 다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안 되고, 돈이 앞서도 안 되고, 자기 자신이 앞서도 안 되고, 지식이 앞서도 안 되는, 그거 다 우상단지들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에요. 손 없는 날 이런 거 따지면 안 돼, 사실은. 손 없는 날이 뭐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손 없는 날이 그게 무슨 소용이어서. 미신, 귀신, 잡신 다 쓰잘데기 없는 일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집에 찾아가고 뭐 운세를 물어보고 뭐 안수기도 받으면서 어떻게 되겠냐 물어보고 뚱딴지 같은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질투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뱃속서부터 태교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려주겠죠?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가족이 총동원 돼가지고 이 아기를 말씀으로 키우기 위해서 온 가족이 총동원 돼서 거기에게는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강보에 쌓여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보자기에 쌓였단 말이에요. 그 보자기가 그냥 보자기가 아니야. 이 신명기의 말씀이 적혀있는 엄마가 이미 수를 떠났어. 너는 말씀이 보호하는 사람이다. 너는 말씀의 사람이야. 보자기를 씌워줘라. 평생에 그렇게 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오직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다 우상이 된다는 걸 깨닫고, 우리나라 애국가가 참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가 얼마나 좋은지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 중에 애국가를 부르는 분도 계시대요. 지극하시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불신자들은 그냥 하늘이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는 우리들은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시사 그런 마음으로 애국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부모,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애들은 부모님 하는 거 보고 다 따라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는 대로 원본이 확실해야 돼. 그러면 복사본도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본이 흐릿해. 하나님을 믿는 건지, 교회를 가는 건지, 주일을 성수하는 건지, 11절 드리는 건지 신동치가 않아. 자식이 똑같이 배우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기 말씀인 보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할 때 이 너가 목사님, 전도사님이 아니라 부모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까지.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 같은 거 이 돌에다가 만약에 말씀을 새긴다 그러면 얼마나 정으로 많이 쪼아야 될까요? 말씀이 새겨진다는 것은 한두 번 들어서 새겨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자꾸 듣고, 여러분이 설교를 드릴 때도 아멘 하면 좋아요. 사실은 가만히 앉아있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아멘 아멘 하면 내 속에 새겨지는 중이야. 말씀을 새겨야 돼. 네가 먼저 말씀을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바쁘게 다들 살잖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토크, 말씀에 대한 얘기를 늘어놓으라는 거예요. 대화의 주제가 부모님들의 90% 이상이 세상 얘기야. 어떻게 하면 돈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관계를 좋게 할 수 있을까?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좋은 약이 있는가? 90% 이상이 그런 얘기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토크를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 토크를 안 해. 어떻게 하면 맛집이 있는가? 통닭은 어디가 맛있는가? 회는 어디가 맛있는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자녀가 뭐하도록?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줘야 건강도 붙잡아 주는 거야. 하나님이 집도 울타리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울타리도 없는 집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집도. 아멘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누가 가르쳐라? 아빠 엄마가 가르쳐라. 아빠 엄마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2014년도에 크리스찬 중고생 500명을 대상으로, 학생들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내 신앙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 내 신앙에 가장 영향을 주는 분이 누구냐? 엄마가 1등이에요. 엄마 47.2%, 아빠 9.8%, 4위에 썼어요. 57%가 부모가 영향이 크다라고 말했어요. 2년이 지났어요. 2016년도 1위는 엄마 52.4% 여자인데 2위가 올랐었어요. 16.5%로 아빠의 영향이 올랐었어요. 이 아빠들 계시죠? 그리고 코로나가 왔어요. 2021년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 54%, 아빠 33%로 올랐어요. 아빠가. 결과적으로 부모님의 영향력이 몇 년 전에 57%에서 70%, 이제는 80%까지 올랐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님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은 친구가 아니야, 선생님도 아니야. 나하고 같이 밥을 먹고 늘 한 집에 살고 계신 엄마 아빠가 영향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영향을 제일 줄 수 있는 분들이야, 신앙적으로. 그분들이 엄마 아빠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 갤럽에서 성인 기도 분표율 17%라고, 기독교인들이, 성인들은 17%가 되는데 청소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몇 퍼센트일까? 청소년들은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일까? 미수전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성인들은 17%래 지금. 10%. 많이 보셨어요. 저도 한 10%좀 보거든요. 아니래요. 3.8%예요. 애들이 미전도 종족이 된 거예요. 우리 애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무지무지 줄어붙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주일학교가 문을 닫는 곳이 상당히 많게 되고, 지금같이 아기를 0.8명만 낳게 된다면 큰 교회들도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문을 닫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모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지런히 가르쳐라. 누구를 가르쳐라? 너의 자녀를 부모의 최초의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부모가 아닌 분도 계시잖아요.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이것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바울도 디모데가 자기 자식이 아니야. 디도도 자기 자식이 아니야. 모르드게도 에스더가 자기 자식 아니야. 그런데 모르드게가 사촌 여동생 에스더, 부모 잃은 그 에스더를
잘 키워. 밥만 먹여주고 옷만 입혀주고 잠자게 해준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를 가르치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야 돼. 아주 잘 키웠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왕비가 돼가지고 민족을 구하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걷어가시든지 내 민족을 주시든지 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단판 짓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3일 금식하면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자랐으면 민족을 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 그냥 교회 다닌 정도가 아닌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이 속에 정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자세히 살피셔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아주 그냥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내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가정이 아마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식들이 죽게 돌아올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그럴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지도 않을 일을 뭐하러 설교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줘라.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 막 일하러 갈 때에도 차를 타고 막 애들하고 운전하고 갈 때에도 토크가 세상 것이 되지 않도록 이 토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대화 속에 말씀을 토크가 될 수 있도록 되게 해야 돼요. 두려워서 자기 전에도 애들이 어린다면 이제 손주들을 여러분 키우신다면 말씀을 많이 읽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놈들이 듣고 자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자꾸 읽어주고 좋은 책도 읽어주면서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가정예배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가정예배를 드리는 집도 아마 있을 거예요. 가정예배가 참 중요한데도 저희도 가정예배 막 시도했다 무너지고 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가정예배 못 드려요. 시도했다가 무너지고 사모하고 둘이 했다가도 무너져요. 너무 어려워요, 가정예배가. 근데 여러분 청교도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가정예배를 엄격하게 지도를 해가지고 가정예배를 게을리하거나 멈추기를 반복하는 부모는 수찬 정지를 명했어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굉장히 엄하게 했었어요. 청교도 시대에 3대 신앙의 원리가 있었는데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한다. 가정예배는 반드시 드린다. 내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곳이 되게 한다. 이 세 가지가 있었대요. 청교도들도 지도 가지 않습니까? 신앙 찾겠다고 미국까지 간 사람들 아시죠? 메이플라워 타고 많이 죽고 거의 도착했잖아. 그분들이 신대륙 미국을 세운 사람들 아니야. 지도한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신앙 하나 때문에 목숨 걸은 분들이 그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100년 전 평양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을 가르쳤던 교과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00년 전 평양신학교에서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다. 주일학교에 100년 전에 뭐라 그러냐면 주일학교는 보충적인 거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0년이 지나면서 거꾸로 뒤집어져 버렸어요. 주일학교가 다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100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부모님이 하고 주일학교는 보충해서 조금 하는 게 뿐이라는데 우리는 부모가 해야 될 일을 다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초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새 오면서 교회에다 다 맡겨놓고 된 줄 착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3.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청소년들이 90% 이상은 대학을 졸업하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 것은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뚱딴지 같은 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세계도 마찬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돼요. 물질을, 시간을,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아주 지독한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부모가 가르쳐라. 자식이 없어도 괜찮아. 에스더 한 명 키워. 디모데 한 명 키우세요. 내가 바울이 되고 내가 모르드게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명 키우세요. 여러 명 키울 것도 없어. 한 명만 키우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나라를 살릴 거예요. 한 명만 키우면 돼. 한 명. 어떤 분은 어느 교회, 근처 교회 갔더니 자식이 3명인데 4명이더라고.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한 놈을 입양을 했어. 왜 입양을 했냐면은 둘을 낳았는데 셋째를 가져라 했더니 안 생겨요.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얘기해가지고 아들 한 명을 입양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아기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 4시 됐는데 그 입양한 놈이 앞에 와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난 그 집 자식이 친자식인 줄 알았더니 입양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얘가 어린 애가 눈치를 보더래요. 근데 지금은 떳떳해가지고 막 강대상에 막 신발 ጭ고 올라오고 목사님한테 막 사탕 갖다 주고 난리가 났어요. 그 엄마가 키도 작은데 위대하게 보이더라고. 멋있는 사람이구나. 넷을 키워. 그 캐나다의 김진아 목사님이 애가 5인데 5째 가졌을 때에는 장모님한테 연락도 안 드렸대요. 야단 맞을까 봐. 난 다음에 연락 드릴 때 5명을 그래가지고 신앙으로 잘 5명을 키워놓으셨더라고요. 멋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히 쉐마의 말씀 멈춰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 여러분 가정 신앙 많이 무너지셨죠? 회복하셔야 돼요. 자녀들하고 토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가정의 신앙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한 부모로 살아온 것을 회개함으로 잠시 기도하면서 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신앙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하고
부모의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많은 세월들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세우는 일에, 교회와 가정의 두 날개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합니다. 교회의 두 날개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것은 가정인 것 같습니다. 잘 되겠지, 저 같은 경우는 목회하면 자식들 책임져 주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정을 정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저도 아침에 걸으면서 보지만 밭이 제대로 된 밭마다 부지런히 나와가지고 풀 뽑고 물 주고 거름 주고 무지무지 애들을 쓰더라고요. 그럼 밭이 잘 되고 있어요. 그냥 내버려둔 밭은 어떻게 되죠? 잡초가 무서워, 열매도 적게 맺을 거고. 가정이 만약에 그렇다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가 교회와 가정의 두 날개로 날아올라 반드시 자녀 세대를 일으키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 본질을 회복하며 진리의 기둥 같게 되고, 특별히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와 학생의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협력해 주시고 시간도 내주시고 또 물질로도 협력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와 가정의 두 날개를 하나님 아버지 잘 세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신앙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물만 있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세우려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르드가가 에스더를 세우고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세웠듯이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성경학교와 학생 수련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후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여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호와로 하나님을 삼는 복된 나라, 자녀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 가정을 이루고 생육과 번성할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예수의 피로 평화가 임해 가시고 상처받은 그분들을 주님이 치료하시고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여호와로 하나님을 삼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복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 가정들을 이루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전쟁 가운데 탐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받고 고통받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